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2년여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바로 코앞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데스 바네아는 과연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새로운 차원의 시작점이면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지금까지 걸어왔던 광야와 다른 새로운 차원의 땅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향한 시작점이자 또 기존과 다른 새로운 시간, 새로운 현장, 새로운 사건, 새로운 상황, 새로운 축복, 하나님의 역사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쩜 우리도 시간의 가데스 바네아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2023년과 2024년 사이에 새로운 시작점이자 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간의 가데스 바네아에 지금 서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시각에서는 가데스 바네아는 새로운 축복의 시작점이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위기와 불행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가데스 바네아는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쪽으로 치우친 현장이 아닙니다. 다만 그 현장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다음이 그 장소의 의미가 달라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는 부정적인 현장도 아니고 긍정적인 현장도 아닙니다. 다만 그 현장 자체가 부정도 긍정도 아니지만 그 현장을 만난 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태도가 결국은 그 현장이 긍정이 될 거냐 부정이 될 거냐에 어떤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그들의 마음에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새로운 시작점이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또 다른 불행의 시작점이고 전환점이 돼서 가나안의 목적을 두고도 그들은 다시금 광야로 되돌아가 무의미한 38년의 광야를 다시 살게 됐죠. 그러므로 가데스 바네아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두고두고 후회하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양면에 긍정과 부정이 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데스 바네아는 결국 부정의 현장이 됐고 그 부정의 현장이 결국 그들의 인생을 과거로 다시 되돌리는, 과거가 38년 재현이 되는 쓰라린 기억의 현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꽃길만 예비하신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어쩌면 반대에 그렇지 않은 길도 허락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그건 또 생각하고 그거는 또 각오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은 우리는 시간의 가데스 바네아를 지금 만났지만 어쩌면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원치 않는 힘들 수 있는 사람, 재정, 질병, 일, 현장을 많이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것이 자신의 가데스 바네아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신의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가데스 바네아는 자신에게 불행도 축복도 아닌 중간적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나지는 그 힘들고 어려운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어떤 것이 이거는 나를 불행하는 거야 라고 딱 선언해버리고 그렇게 인정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렇게 결정 내린 태도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그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기 위한 어떤 계기를 주시기 위해서 허락된 건데 본인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단정해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그 장소고, 그들에게 마음이 설레고 축복으로 올 수 있는 축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었겠지만은 그들이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에게 불행의 현장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를 불행한 현장으로 만든 것은 그들 책임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재정, 일,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로 만약에 그렇다, 내가 지금 당장 손해나고 어렵고 눈물 나고 힘드니까 이것은 내게는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거야, 이거는 나는 나에게 손해나게 하는 거고 있어서는 안 될 거라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그걸로 선언해버리고 단정 쳐버린다면, 그 사람의 그 태도 때문에, 그가 가진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틀어진 반대로 가는 인생으로 이 한 해를 살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자신이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와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불행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는 현장입니다. 이 말은 가데스 바네아가 불행과 축복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를 가진 그 사람의 태도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데스 자체가 어떤 불행과 축복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을 만난 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게 축복도 될 수 있고 불행도 될 수 있다라는 그 결정권이 그 가데스라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가데스를 만난 그 사람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불행과 위기와 슬픔과 고통을 주는 가데스 바네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에게 지금은 어려워도 결국 나한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해석하면,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내가 네 결정대로 내가 그렇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나오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이게 내가 나를 망치고 힘들고 괴롭게 하고 손해나는 일이야, 불행한 일이야 이렇게 내가 결정을 내버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결국 하나님 뜻도 좌절시킬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따라서 그분의 뜻이 좌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좋은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트리고 스스로 불행을 정말로 불러들이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의 올해 원치 않고 예상치 못한 어렵고 힘들고 손해나게 하는 재정, 일, 사람, 질병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만날 때 그것 자체가 자신을 불행하게 한다고 단정 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불행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은 38년을 더디게 만들었다는 것이, 이게 누구 책임이냐는 거죠. 하나님은 2년에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불행의 씨앗이 되고 시작점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저하고 있고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태도로 가짐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들어가는 건데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다시 광야로 38년을 다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38년으로 되돌리는, 그리고 그것도 광야 1세대가 2세대와 함께 같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은 광야 1세대는, 부모 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뜻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불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2023년 내가 괴로웠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일들이 벌어져서 하나님께 책임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준비하고 또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룰루랄라 하면서 내가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이 그분이 나를 강제로 끌고 가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강제로 끌고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랬으면 나를 그렇게 끌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건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그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죠. 그 사람은 만약에 그 순간에 죽는 다음에 그 사람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죠. 하나님을 이겨먹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과 그 태도를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불행을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축복과 멀리 살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하나님과 계획과 축복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죠. 오늘 이 광야 1세대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데스 바네아가 그들에게 위기와 불행을 가져다 주는 어떤 그 현장이었다면 주님께 물어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이 장소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어떤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직관적인 어떤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이거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야 단정을 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결정 내린 대로 하나님께 책임지지 못할 일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거죠. 2024년이 우리 모두가 2024년 각자 살 때에 2024년에 계획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거냐, 아니면 축복은커녕 내가 2023년, 2022년, 2021년, 2000년, 2020년에 불행에 또 힘든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건가는 하나님이 선택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는 새로운 시작점이고 전환점인데 그게 긍정의 시작점이 전환점이냐 부정의 시작점과 전환점이냐,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 내린 게 아니라 그 일을 만난 자, 가데스 바네아를 만난 자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간단하게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죠.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결국 상황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이들의 태도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고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시든 죽이시든 절대 긍정에 절대 순종으로 사는 것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앙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절대 믿고 절대 순종하고 절대 긍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신앙 좋은 모습인 줄 믿습니다. 광야 1세대는 광야 2세대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긍정으로 보고 요단강도 그냥 언약궤 메고 그 홍수가 나서 물이 정말 수위가 높은데도 그냥 걸어 들어갔죠. 그 기적을 경험합니다. 광야 2세대 자녀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수준이 높았어요. 부모 세대 광야 1세대는 수준이 낮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준 낮은 신앙이 결국 자신의 불행을 불러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신앙의 수준을 높이지 않는 광야 1세대 같은 신앙 수준을 높이지 않아서 해석을 잘못하고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면 결국 광야 1세대의 불행은 우리의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거를 주신다라는 그 좋은 것이 내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눈물 나고 힘들고 괴롭고 손해나는 것도 다 지나고 보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좋은 걸 주시려고 과정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긍정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절대 긍정으로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계산상으로 딱 떨어져가지고 나한테 좋은 거다라는 걸 통해서 그래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거 주셨어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계산으로 딱 떨어지는 나에게 손해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지 않으려고 했던 거야 이러면서 해석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어린 신앙이에요.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볼 때 좋은 것이든 좋지 않든 간에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에서 나에게 다가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궁극적으로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시켜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게 손해와 어려움과 고통을 준다 해도 우리는 그것들 자체가 나에게 축복도 불행도 아니라고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당장 손해나도 나는 손해가 아니야 이거는. 왜?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모든 것을 불행으로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나에게 손해로 끝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손해나게 하는 것을 허락하신 적이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는 이걸 굳세게 믿고 이 하늘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불행과 손해가 나는 것은 누구 책임이냐?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올 뿐이라는 것을 내 책임으로 돌려야지 그걸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린다면 이 사람은 신앙이 잘못됐다고 봐야 돼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뭔들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인색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다 하시는 그런 구약의 어떤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 하나님 이렇게 해석해서 하나님을 오해해서 신앙이 이상하게 된 성도들도 간혹가다 보게 되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냐 그 땅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 땅에 대한 그곳에서 그들이 이 광야 1세대가 잘못 해석한 그들의 책임이고 그들의 문제였지 그 땅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처럼 우리에게 어떤 위기와 불행과
어려움을 주는 가데스 바네아도 그 자체가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내가 어떻게 결정했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결정을 했느냐에 따라 그것이 그 내용이 달라질 뿐이라, 그 다음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올 한 해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 믿음, 그 믿음을 철저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이 한 해를 잘 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태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우리가 상황 따라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그 해석이 분명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불행과 손해를 불러들이는 태도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우리에게 축복도 되지만 잘못된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 책임질 수 없는 그 사람의 잘못된 믿음으로 생긴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계시해 주는 거예요. 세상은요, 세상 사람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아무리 지금 잘 안 됐어도 그래 다음엔 잘 될 거야, 이게 이 또한 지나가서 또 잘 될 거야,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누구도 인정 안 하는 자기만의 믿음을 가지고 잘들 또 살아가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자기만을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안 갖고 우리는 너무 눈치 빠르게 뭔가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뭔가 좀 자기 자신한테 어떤 위기나 손해나 불행이 오지 않을까 하면서 조바심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좌우로 살피며 살아가다가 그런 문제가 덜컥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고 도우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걸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 있는데 막아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불평하기 하는 순간부터는 이 사람은 불행이 정말 진짜 물밑이 더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2023년을 마무리 잘 짓고 2024년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첫 시간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내가 잘 노력해서 시간 나서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나를 이만큼 철저하게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나를 축복하려고 작정하셨으니까 이런 시간이 우리한테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의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 안 앉아 있다고요. 딴 데가 있지 지금. 딴 데 놀 만한 데 가든가, 해돋이 보러 간다든가, TV 앞에 앉아 있다든가, 친구 만나서 뭘 어디 간다든가 이러고 있지 여기 안 앉는다고요. 우리가 착해서 신앙이 좋아서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를 의지적으로 나를 어떻게든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그분이 나를 이끄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거지, 내가 의지가 강해서 내가 선한 성품의 신앙적 습관 때문에 여기 왔다라면 그거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무시하는 거 있는 거예요. 자, 가데스 바네아는 도대체 두 번째로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의 테스트하는 사건이고 일이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 믿음의 테스트에서 부정적인 판단과 뒤로 물러가는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에 불합격하여 그들은 새로운 시간, 새로운 축복, 새로운 연장, 새로운 풍성함을 놓쳤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지난 2년 동안 살았던 광야로 되돌아가게 되어버리고 마른 거죠. 그것은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가 다시 재현된 겁니다.
그렇게 되므로 그들은 되돌아간 광야 생활 38년 내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보인 태도에 두고두고 후회를 하게 됐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해서 그들은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 두 사람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두 사람이 전쟁을 치르거나 어떤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태도로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새로운 축복에 들어갈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갖는 것보다 더 그분의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떤 태도로 갖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더 살피신다는 거죠. 그걸로 우리를 결정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가 어떤 행위를 갖는 것보다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냐, 그거에 대한 해석과 지금 그거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가,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사항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그분이 그 다음에 나를 어떻게 하실지를 결정하신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만났습니다. 씩씩거리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 입에 정말 그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입에는 불평이 있고 하나님 의심하는 말을 하고 이렇게 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울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울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긍정을 가지고 상황을 보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새로운 어떤 축복을 만들어주려고 일하시려고 하도록 하는 게 그런 마음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아닌 정말로 이것이 믿음의 테스트하는 건데 믿음에 불합격하는, 다시 말해서 믿음에 불합격했다는 것은 뒤로 가는 태도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뒤로 가는 태도는 결국 그분이 우리를 축복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전진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지 뒤로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어떤 것에 대하여 그 믿음으로 상대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앞으로 가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 앞에 의지의 모습이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 앞으로 가고자 하는, 전진하고자 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전진하는 생각, 전진하는 말, 전진하는 어떤 행위를 갖는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뒤로 가는 자, 뒤로 가는 부정적이고 약해지고 이런 어떤 마음과 고백을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고 축복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들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그들은 앞으로 가는 전진하는 심령과 태도와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진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얘기했지만 수준 높은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전진하는 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 마음에 부정적으로 채워지는 것은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전진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우리 상황이 나를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고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 고백을 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을 정말로 내가 긍정적인 마음과 긍정적 고백을 한다면 그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이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거죠. 그리고 수준 높은 언어로 쓰는 것, 여호수아 갈렙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상황을 묘사하고 상황을 표현하는 언어가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는 더 나은 언어로 쓰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사람과 다른 말을 했단 말이죠. 앞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묘사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를 얘기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은 앞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믿음으로 해야 될 그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믿음의 승리자여 또 합격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여호수아 갈렙이 결국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광야 1세대에서 살아남아서 두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유일한 두 사람이고 그 두 사람은 또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서 그 후에 그가 여호수아는 넘버 1이 되고 갈렙의 넘버 2가 되죠. 그러면서 존귀함을 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갈렙이 결국은 믿음의 하나님이 믿음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주셨던 그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써 반응해서 하나님의 바랬던 태도를 가지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광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광야 1세대가 가지 못할 곳에 가게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세워서 존귀함 받게 하시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존재로 또 만들어 주셨고 이게 이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테스트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는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한 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있습니다. 올해 좋은 일 꽃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꽃길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일이 지금 위기와 불행과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이 가데스 여러 형태의 우리의 가데스가 있을 때에 그게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나를 손해나게 하는구나 나를 슬프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새로운 축복 주시려고 나에게 도구로 나한테 허락된 일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게 맞는 얘기라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배경은요 가데스 바네아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가데스 바네아가 위기고 불행의 시작점이고 전환점으로 봤지만 이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그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고백을 했고 그게 진심이었고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니까 그것이 그들의 존재와 또 갈 길을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더 확신을 가져야 될 게 올해 좋은 일만 좋은 일이 아니라 그렇지 않는 반대 일도 나한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내게 좋지 않는 그 일은 결국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높이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을 일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좋고 이게 좋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생각들 이 생각에 속지 말고 혼의 생각에 혼의 감정에 속지 말고 이것을 혼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은 결국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내게 다가온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태도만 제대로 가져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또 그 믿음의 태도에 축복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전진한다라는 신앙, 그 전진하는 게 믿음인데 전진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들,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게으르지 않고 무기력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전진하는 모습이에요. 많은 성도분들이 여기에서 이 부분이 약하다는 거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좋은 일일 때는 열심히 내고,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면 신앙이 바닥을 쳐요. 기복이 심하다는 얘기죠. 이건 전진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전진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로 전진하는 모습은 어떤 상황이 와도 자기의 주어진 것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내는 거죠. 그게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가 자기가 꼭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가진 자들, 순교당하고 그 고난을 받은 자들의 그 믿음을 지킨 것이, 그게 좋은 환경에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진정한 믿음이고, 이 믿음이 전진하는 믿음인데, 이 전진하는 믿음이라는 건 결국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걸 그냥 성실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전진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들쑥날쑥하고 하다 말고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성실하게 해내는 거.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그분이 나한테 시키신 일, 그분이 바라시는 것을,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그냥 성실하게 또 해내는 거, 그게 믿음이고 그게 전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해 어떤 종류의 위기의 가데스 바네를 가졌을지라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전진하는 태도를 가질 때 이 두 사람처럼 가나안 땅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른 차원의 새로운 어떤 축복, 그게 가나안이죠. 그거를 경험시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존재의 그 존재값을 높여서 존귀하게 만드시고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게 뭐 어디에 있든 간에 영향력 있는 사람, 존재감 있는 사람, 존재값도 높아지고 존재감도 있는 사람, 이걸 올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떤 위기에, 불행에 그렇게 포장된 것처럼 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가데스 바네를 만나도 속지 마세요. 육의 눈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혼의 생각으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해석이 아니라는 거죠. 응? 우리는 영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반대되고 대립되는 게 뭐냐면 혼의 생각, 혼의 감정이에요. 혼은 환경에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혼은 굉장히 재빠르게 나를 불행한 쪽으로 자꾸 해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게 사실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전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적어도 방언 기도를 제대로 하면, 이 문제 가지고 방언 기도를 해보면 내가 속았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진실은, 진리는,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걸 그분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음성이든 환상이든 뭐든 간에. 믿습니까? 그게 진짜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혼의, 육의 눈으로 보여주고 혼의 생각과 혼의 감정을, 나는 이걸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이들이 눈으로 봤잖아요. 가나안 땅을, 그들의 엄청난 자기 아낙 자손, 정말로 3m 가까이 되는 사람들도 보고,
땅은 좋은데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7족속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끼리 볼 때나 분명한 거고 그게 사실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허상일 뿐이고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진정한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와 사실은 그분만이 알고 있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만이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보기를 원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자꾸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려고 하는데 많은 성도들은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이 되다 보니까 영적인 사실을 영적인 것에 무시하고 혼적인데 그거를 사실인 것처럼 따르다가 망하는 거죠. 이 광야 1세대처럼. 가데스바네아가 그들이 말한 대로 정말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거기에 오게 하셨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오게 했느냐?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다수결의 의견이 그게 진리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수결의 세상 사람이 다 맞다라고 하는 그 말이 과연 그게 진리냐?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이 생각한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게 진리고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이 다 동의한다고 해서 거기에 쫓아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같이 소수의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준점 삼고 가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응? 교회 안에서도 말씀과 그분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똑똑한 머리를 따라가다 망한 자들 한둘이냐고. 응? 그러니까 신앙사 할 때 머리가 IQ 좋은 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다 계산 잘한다고 상식이 있다고 그것이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신앙사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 결국 하나님 보증 안 해요. 책임 안 지셔요. 안 진다고. 그럼 자기 혼자 발버둥 치다가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 안 지니까 자기 생각만큼 안 나오거든. 지금은 맞는데 그때 가보니까 틀린 거야. 이게 어리석음, 인간의 어리석음이 돼. 장래를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정확하고 그분이 진리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단발적인 자기 생각에 자기 감정을 취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신앙생활은 잘해. 행위로는 그럴싸한데 생각이 잘못돼 있어. 감정이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감정 가져서도 될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쫓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도 보증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대로 갔다가 사단의 덫에 걸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 그분은 결과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을 따른 자는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약속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결과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는 현실이 하나님이 되고 그 보여주는 현실에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현실에 하나님이 돼서 따라가 봤더니 그 배신하는 데라 그거예요. 현실을 따라가 봤더니 그게 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등 돌리고 내가 속았구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애굽에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막지 않았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안 막았을 것 같아요? 그래, 네가 눈에 보인 대로 지금 가나안 땅은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은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지, 굶어 죽을 거고. 네가 눈으로 보고 들리는 소문에 애굽 땅이 좋다니까 거기는 잘 살 것 같지. 응?
그래서 아브라함을 거기에 가게 놔두신 건요, 네 머리에서 나온 게 그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네가 스스로 경험해 보라고 거기를 가도록 놔둔 거예요. 안 막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에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벌써 이미 다 정답이 나와 있는데 그거 무시한 채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가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한 게 맞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막으시거든요. 아니다, 그거 하면 안 돼. 이 정도면 그래도 그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떤 성도는요, 너무 강하게 자기 생각을 믿고 움직이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사람은 신앙을 아브라함처럼 키우기 위해서 그냥 일부러 놔둬버리는 거예요. 당하게 놔둬버리는 거죠. 그래야 뒤에 가서 아니구나, 현실과 내 생각이 정답이 아니고 잘못됐구나,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철저하게 거기에 정말로 철저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이렇게 돼야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또 찾는 자가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교육상 그냥 놔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음성도 안 들려주시고 막아주시지도 않아요. 막아주실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막는 거지,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래 네 고집대로 해봐, 그러면 뭔 일이 벌어지는가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여러 종류의 어떤 가데스바냐, 위기의 불행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 가데스바냐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절대로 내 눈과 내 혼의 생각, 혼의 감정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정탐꾼 10명과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거기에 넘어간 자들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 눈이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의 혼의 생각, 혼의 감정에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는 정답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정답이니까. 그래서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갈렙같이 믿음에 합격하는,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오히려 그게 별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해서 엄청난 그 뒤에 오는 축복을 경험하는 거, 별거 아닌 데서 큰 축복을 경험하는 거, 이것을 오래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데스바냐는 또 무슨 의미냐? 가데스바냐는 그 이름 뜻이 거룩한 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데스바냐는 거룩한 샘인데, 샘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는, 그 중동에서는 물이 귀하니까 이 샘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큰 재산이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데, 샘인데 그냥 샘이 아니라 거룩한 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한 샘이라는 가데스바냐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할 때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거룩한 샘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어떤 충만한 임재 속에서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하게 흘러나오도록 하는 샘과 같은 역할을 하나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샘과 같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임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성품, 마음, 그분의 정말로 발자취, 생애를 살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위 말해서 그 사람의 그 성도의 심령 안에 성령님이 샘과 같이 역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얘기는 또 뭐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혼적인 의지만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해서 그분이 혼적인 의지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나타난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생과 같이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거룩한 셈이에요. 우리 안에서 떠나시지 않고 우리 안에서 거룩한 생과 같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게 하는 생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그래서 그분의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같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거룩한 셈의 의미는 오늘날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거룩한 셈이 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머물러서 이 가데스 바네아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몸종 하갈이 도망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보호와 위로를 받았던 현장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것처럼 교회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이 하갈처럼 오갈 데 없고 위태로운 데서 정말 거룩한 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그래서 위로와 힘을 받았던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교회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를 받고, 또 가데스 바네아는 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7족속과 싸움에서 이긴 현장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나중에 승리를 가져다 준 그 현장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거죠. 그러므로 거룩한 생과 같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승리와 축복을 맛보는 것, 이게 교회의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는 성령을 의미하고 또한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것, 또 교회, 가데스 바네아라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와 위로와 또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로서 우리는 여기서 승리하는 자가 또 축복을 경험하는 자로 이 한 해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데스 바네아는 세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듣고 정말 이 한 해가 여러분의 여러 가지 가데스 바네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축복의 정말로 전환점이 되게 하고 시작점이 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합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셈이 되는 성령님과 교회로 또 여러분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이 한 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